즐겁고 활기차고 재미있는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로마에서 9년간 공부하시고 현재는 대전 사대쇼 청소년 수련원에 관장하고 계시는 신현문 발렌티노 신부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살면서 이렇게 약한 박수를 받고 나오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추석 연휴 끝나고 다들 힘드시고 어려우실 텐데 어려운 발걸음을 이렇게 해주신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네. 네.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제가 이렇게 서운해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이 기억을 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는 멀티 기능이 있고 모노 기능이 있대요. 어린 아이들은 멀티 기능이 있어서 막 장난을 치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애들하고 툭탁거리고 막 이래서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알았죠? 그러면 애들이 네 그래요. 근데 정말 알아들었나 싶어서 내가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그러면 뭐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대답을 정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를 드시면서 연세가 깊어가면서 멀티 기능이 무슨 기능으로 바뀌어요? 모노 기능으로. 그래서 나를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만 내가 한 말도 1분 전에 한 말도 이제 잊어버린다는 거죠. 증명됐잖아요. 아까 유명일 신부님이 신현문 신부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얼버무리시고 그리고 이름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명은 뭐라 그랬죠? 발렌티노가 훨씬 빨리 들어오시나 봐요. 네, 역시 성스러우십니다. 성인의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요. 소개를 이렇게 하면 살레시오 수도원에 저명하신 신부님이 한둘 계신 것도 아니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반응이 좀 그렇다가 제가 이태석 신부하고 동기입니다 라고 하면 벌써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시고 얼굴이 벌써 해피하게 바뀌세요. 이태석 신부하고 서품 동기, 유학 동기, 이태석 신부님은 공부하다가 이제 아프리카로 가셨고 저는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들 많이 좋아하시죠? 네, 영화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아마 또 뮤지컬도 보시고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어떠세요? 추석 명절 지내고 오셨는데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아니요? 아니라 그런 분은 안 내려가신 분이고 네 하신 분은 내려가서 시월드에서 좀 시달리다가 이제 오신 분들인 거죠. 우리 자매님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시월드로 가셔서 지내기도 하셔야 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자체가 시월드셔가지고 명절이 끝나면 그 명절 증후군이 있다 그래요. 아시죠? 그 긴장감.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긴장, 또 며느리와 또 올케와의 그런 긴장. 근데 이런 그 명절 증후군이 과연 여성분들에게만 있을까요? 여기 형제님들도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사실 그 가운데서 가장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형제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형제님들? 대답을 아예 못해요. 가끔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신신부 요즘 바빠? 왜? 밥 한 번 먹게. 그래서 나가보면 100% 나를 밥을 사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 100% 뭐였을까요? 애들 얘기, 가정 얘기를 하소연하고 싶어서. 참 재밌죠. 결혼도 안 한 저에게 가정사를 들고 와서 아이를 낳지도 않은 저에게 아이들 문제를 상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좀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좀 일찍 결혼하는 친구들은 벌써 이제 애들이 대학생, 시집 장가간 애들도 있고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러나 연식이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한참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친구들이 가끔 전화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외로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그 공익방송 중에 운전하시거나 TV 보시다 보면 아마 그 광고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외로워, 외로워? 이런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 광고를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그 외로움을 호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외로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뭐 이러면서. 이쯤 되면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박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그 추석 명절 때 그런 증후균을 걷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그 틈바기 안에서 더 힘들고 괴로운 것들은 남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술집을 가면, 소주 한 잔 마시러 가면 꼭 시키는 안주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니? 근데 보통 뭐 삼겹살 이런 거 시켜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삼겹살이라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계란말이. 계란말이가 술안주가 될까 싶어서 그거를 왜 시키는데? 이거 물어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집에 아이들과 좀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들어갔답니다.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10시, 11시에 돌아왔는데 딸이 들어오니까 우리 딸 왔어? 그리고 아빠가 이제 오래간만에 한번 안아주려고 딱 가니까 딸이 워워워 딱 그러더래요. 요즘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아빠의 스킨십이나 터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죠. 이제는 17, 18 됐을 때는 아빠의 그 스킨십과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이제 싫은 겁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왔대요. 학원 끝나고. 근데 아들도 역시 아빠를 봤는데 그냥 툭 한번 쳐다보더니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거기에서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퇴근을 하고 왔을 때 밥 줘. 그러니까 와이프가 밥을 차려주더래요. 근데 그 테이블에 밥을 차려주는 모양새가, 그 본새가 그냥 밥통에서 밥을 퍼서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주는데 보통 음식에다가 냄새나지 말라고 이렇게 랩으로 씌워놓잖아요. 그죠? 랩을 다 벗기지도 않고 반만 벗겨서 밥상위에다 올려놓더라는 겁니다. 귀찮다는 거죠. 어디서 좀 먹고 들어오지. 왜 안 먹고 들어와서 나에게 밥을 차려달라는 식으로 그 랩 한번 벗겼다가 씌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반만 벗겨서 이렇게 주더래요. 꼭 참고 먹었답니다. 좀 앉아있더니 애들이 들어오니까 와이프가 갑자기 응접실의 그 소파에서 스프링 튀듯이 벌떡 일어나더니 현관으로 뛰어나가서 우리 아들 왔어? 우리 딸 왔어? 이러면서 막 어깨를 두들겨주고 식탁으로 상점 모시듯이 모셔가더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막 이러면서 후라이팬을 껴놔서 계란을 꺼내더니 계란말이를 막 해주더래요. 조금 전에 자기의 모습과는 너무나 비교가 됐던 겁니다. 나는 랩 뚜껑도 다 안 열어주더니 아들, 딸에게는 계란말이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뜻한 계란말이가 너무 먹고 싶었대요. 먹고 싶어도 어떻게? 너무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가면 계란말이에 한이 맺혀서 계란말이를 술 안주로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계란말이 집에서 하나 해주는데 얼마면 될까요? 1,500원? 2,000원? 나가서 계란말이 술 안주로 시켜 먹으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원? 비싼 데는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후회되시죠, 이제. 계란말이 해줄 거라고. 내 남편의 주머니에서 15,000원이 나갔다라는 것이 후회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먹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건 그 메인 안주가 아니거든요. 다만 뭐에 맺혀서 한에 맺혀서 시킨 안주이지 먹고 싶어서 한 거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좀 받고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진짜 내가 이 명절이 좀 하나만 없어지면 좋겠다.
1년에 한 번만 하면 좋겠다. 우리 막 어떤 자매님은 고개가 떨어지라고 막 끄덕거리고 그러시는데,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무거운 마음 내려놓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이 다가오죠. 그래서 제가 가을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잊혀진 계절 아세요? 네. 가사 없어도 부를 수 있지요. 제가 아까 이거 부르실 수 있을까? 그리고 음이 좀 높아요. 걱정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성가대 뒤에 자매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주자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반주를 부탁드려야 되나 제가 쳐야 되나 막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냥 제가 칠게요. 네. 대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목소리로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알다시피 전 피아노 전공 아닙니다. 네. 셋, 넷. 시골의 마지막 우리는 헤어졌지요. 좀 더 큰 목소리가 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예요. 저 아침이라서 목이 안 트셨죠? 그리고 음이 워낙 높습니다. 이영이라는 가수가 제가 대학생 때, 지금은 뭐 몰골이 이렇게 됐지만, 전용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아까르마 타고 파마고 다닐 때는 이용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저보고, 용아, 그러고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이 순교 성월이기도 하지만, 다음 달이 무슨 달이죠? 로사리오 성월이죠? 왜 그럴까요? 이 전례 안에 참 저는 신비로움을 느끼는데, 이 9월은 우리 한국 안에서의 순교 성월을 지내고, 그 다음에 로사리오 성월로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주교님들이 주교회에서 그 전례의 신비함을 굉장히 이 달 안에 잘 묶어 놓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모님은 순교자의 모호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가오는 로사리오 성월을 생각을 하면서 다 함께 묵주의 기도 드릴 때 아시죠? 가사 없어도 부르실 수 있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셋. 성모 마리아여 묵주의 기도를 드리네 나를 위로하시며 빛을 밝혀주시는
비만 솟아오르네. 감상 도와주옵소서. 이 절 하시겠습니다. 어둠이 찾아오게 우리 지켜주시는 성모 마리아여, 육중의 기도 드릴 때에 내게 평화 주시며 맑은 마음 주시니 모든 근심 사라지고 감상 도와주옵소서. 인자하신 어머니. 네, 좋습니다. 좀 분위기를 아세요. 노래가 끝나면 이렇게 항상 박수를 치는 겁니다. 노래방 좀 다녀보셨나봐요. 그죠? 그래요. 이 영성 강좌가, 앞에 뭐가 붙었는데, 열린 영성 강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성 강좌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부담을 느꼈는데, 앞에 열린이라는 이 말을 보고 안심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석 때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마음의 뚜껑 다 닫고 옆에 사람이 하는 얘기 다 귀막고 힘들게 여기 왔는데, 걸어오는 한순간 한순간, 이 살레시오 집으로 걸어오는 한순간 한순간 걸음마다 성령께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아직 덜 열렸다면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햇살이 많이 쏟아져도요,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쏟아져도 내가 마음의 뚜껑을 닫고 있으면 아무것도 내 안에 담아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문 고리가 바깥에 있지만 빗장은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요. 내가 빗장을 열어주지 않으면 바깥에서 아무리 고리를 잡아당겨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담아두느냐, 담느냐, 열어주느냐, 이것은 다 어디 달렸다는 거예요?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이 시간을 좀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영성 강좌예요. 영성이 뭘까요?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영성이 뭘까요? 영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다면 영성은 70억 개의 영성이 있다. 자매님의 영성, 우리 자매님의 영성, 수녀님의 영성, 살레시오의 영성, 까르타스 영성, 모든 사람에게 어떤 단체뿐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왜냐하면요,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께 길을 열어놨을 때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 나의 삶이 영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에 대한 영성의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마리아 성모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거부감을 일으키죠. 자, 여러분의 교리 지식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모님에 관한 믿을 교리, 4대 믿을 교리가 뭐가 있을까요? 성모님에 관한 교회에서 선포한 믿을 교리 4가지. 네? 천주의 모친. 네?
네? 동정, 하나님의 동정성, 또 하느님께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의 승천, 또 무형시태, 또 네? 그렇게 네 가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자매님들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배림동 성당. 우리 살레시오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가까이 계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믿을교리 여러분들이 다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런 강좌는 저보다도 훨씬 많은 신부님들이 더 재미있게 아주 교리신학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냥 요즘만 물어볼게요. 성모님의 동정성,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평생 동정, 그죠?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동정이셨고, 예수님을 낳는 순간에도 동정이시고,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동정이다. 이겁니다. 이 세 가지 동정을 말하는 거예요. 평생 동정이라는 것은. 아셨죠? 그래서, 안티파르툼, 뿌레파르툼, 인파르툼, 포스트파르툼. 셋 다 동정이시라는 겁니다. 네, 그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임마골랐다. 축일이 언제죠? 12월 8일, 그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같이 거룩하고 흠없는 분을 아시는 성모님께서 결점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모님이 원죄를 갖고 계시면 예수님께서 아드님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갖고 태어나게 되죠. 부모가 원죄가 있으면. 그래서 성모님에게 뭐가 없다? 원죄가 없다. 왜? 하느님의 특전으로. 그래서 원죄 없으시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성모님이 원죄가 없고 피가 없으셔야 그 성모님의 입에서 태어나는 예수님도 원죄가 없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리 때문입니다. 이거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무슨 복음에 나왔죠? 네, 나왔죠? 그러신 분들은 엮이신 분들이에요. 안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유추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성모님의 통로는 피 없이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성모님의 몽소 승천.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아주신 아주 고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모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낳아주신, 구세주를 낳아주신 그 몸이 땅에서 썩게 놔둘 수가 없었어요. 다른 인간들처럼 썩어서 뭉개지게 놔둘 수가 없어서 성모님도 그대로 몽소 승천했다는 그 교리. 이거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믿을 교리예요. 여러분들 성모님의 그런 고귀함, 성모님의 그 거룩함, 이런 분이 땅에서 썩고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십니까? 저는 좀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모님의 거룩한 몽소승천이 저에게는 타당한 믿을 교리로 저에게 들려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테오토코스. 성모님께서 천주의 어머니시냐, 하느님의 어머니시냐,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냐. 누구의 어머니실까요? 테오토코스 그럼 누구의 어머니시란 얘기예요? 천주의 어머니. 크리스토토코스가 아니라 천주의 어머니라는 그 교리입니다. 자, 이것을 여기서 다 얘기하면요,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 마리아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믿을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성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영성은 체험 없이 사실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체험 없이, 성령의 체험 없이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기가 참 어려워요. 체험이 있는 사람은 금방 그 얘기를 알아듣습니다. 아파보셨나요? 네. 아파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그것을 빨리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 아파본 사람은 쟤는 맨날 아프대. 뭐가 그렇게 아파? 라고 이해를 못 해줘요. 아파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듯이 이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교학자들이요, 원시 주민들을 관찰을 해봤답니다. 근데 한 불악의 원주민들은 아주 부정적인 것만 체험을 했어요. 쓰나미가 몰려오고 폭풍이 일고 지진이 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체험한 원주민들은 어떤 결과를 하게 되냐 하면 큰 나무 밑에 가서, 큰 바위 밑에 가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미신적인 행위를 하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원주민들을, 불악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늘 아름다운 노을, 푸른 벌판, 평화로운 아침 햇살, 이렇게 평화로움을 체험한 그 원주민들은 동물의 피를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에 대한 찬미가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그래서 체험은 어떤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아웃풋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인풋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나쁜 체험을 하고 계시고 나쁜 것을 마음에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돼요? 나오는 아웃풋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좋은 것을 체험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아웃풋을 좋은 것으로 자꾸 바꿔준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나가는 그것은 아름다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 해보셨나요? 성령 체험? 해보셨어요? 뭐 성령 세미나 다니고 뭐 이렇게 하셨죠? 제가 잠깐 외국에 있었을 때 체험 얘기가 나오니까 이 이야기 하나 넘어갈게요. 저는 사실 성령에 대한 이 느낌이 별로 이렇게 썩 이렇게 체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깥에서 공부를 할 때 그 한인본당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주일 미사를 도와주고 학생 신부니까 이제 알바를 좀 했어요. 주일마다 좀 도와주고 용돈을 타서 이제 책도 사보고. 그런데 제가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그 집이 천주교 신자 한인 성당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전날 여름이었어요. 그 집 정원에 앉아서 포도주를 이렇게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그 자매님과 형제님이. 근데 그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내일 우리 성당에 한국에서 유명한 성령 세미나 하시는 분이 오셔서 성령 세미나도 하고 안수를 주시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얼마나 이 성령에 대한 이런 것이 강하신지 안수를 주는 사람마다 퍽퍽 나가 떨어지고 이런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살레시오 안에서도 뭐 그렇게 이렇게 막 그러지를 않는 분위기여서 저는 그랬어요. 에이, 저는 그거 좀 이상해요. 저는 뭐 성령의 그런 존재를 내가 안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세미나 때 뭐 안수를 준다고 뭐 퍽퍽 나가 떨어지고 뭐 무슨 방언을 하고 뭐 다 그렇게 되나요?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제가 입방정을 떤 거예요. 혹시 그 신부님이 당신이 안수를 줬을 때 그 사람이 안수를 주면 어떡할까 싶어서 안수를 머리 위에다가 밀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세서 또 안 넘어가면 눌러서 내려앉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있던 형제님이 맞장구를 쳐서 맞다고, 신부님 말이 맞다고, 자기도 그거 안 믿는다고 막 이러면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날 성당에 미사하러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미사를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본당 신부님이 신신부 오늘 바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따 2시에 그 서울에서 오신 신부님이 안수를 주는데 나랑 같이 주기로 했는데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나가야 돼. 신신부가 안 바쁘면 좀 남아있다가 안수를 좀 주지 그래. 비빔밥을 먹다가 모래와 시멘트와 자갈을 섞인 밥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입안에 밥이 굴러가는데 모래 씹는 기분이더라고요. 어저께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막 등골에서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등골 아시죠? 이 등골 계곡을 타고 펑펑스가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1시부터 2시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에?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가 아닌 이번에 누구? 성령께. 그러면서 막 머릿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아도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는데 큰일 났네. 근데 이제 그 신문이 뭐라 그랬냐면 영성책 끝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두 줄로 영성책 쭉 나오면 이쪽에서 그쪽 신부가 5명, 이쪽에서 내가 5명, 10명씩 무릎을 쫙 꿇고 이렇게 있으면 나는 이쪽부터 5명을 해야 되고 그 신부님은 저쪽부터 5명을 해야 된대요. 생각해 보세요. 영빨이 강한 그 신부님이 주는 대로 펑펑 나가 떨어지는데 나는 어저께 입방정을 떤 나는 내 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막 나가면 예? 휠체어 타고 온 사람도 아니고 목발 짚고 온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성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냥 썽썽 걸어가면 나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성령께 간곡히 부족했어요. 다시는 당신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도를 했어요. 저의 경솔함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게 가야 될 당신의 은사가 막히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하시고 저의 입방정을 용서하시고 당신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다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저를 어떻게 달라고요? 열어달라고. 열어달라고. 그리고 나서 제2로 갈아입고 죄인 같은 마음으로 무대 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그 신부님, 성령 세미나하는 신부님, 이쪽에서 입방정 신부가 안수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노래 한 곡 하고 가시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절대 졸지 마십시오. 네. 궁금해요? 500원. 자, 성가 62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시는 노래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주님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오니 나의 이 마음 비추시어 이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안수를 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내 생전에 이렇게 간절해보고 이렇게 성령에 대한 그것이 강하게 다가올 수가 없었어요. 저쪽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든 일어서서 가든 나는 이쪽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집중력 좋게 그려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저 안 밀었어요. 저 안 눌렀어요. 저 머리 잡고 안 흔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퍽퍽
하기 센스 있는 자매님이 이 분위기를 살렸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막 떨리는데, 사람들이 떨리는데, 내가 흔든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자기가 몸을 떨어도 그런 떨림이 나올 수 없는 몸떨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열어놓으면, 내가 조금 전에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나로 인해서, 나의 이 빈약함과 허약함으로 인해서 당신께서 가셔야 될 그 통로가 막히면 안 된다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시도록 열어놓으니까 저를 통해서 그 길로 지나가심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려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좀 열리셨나요? 송편 빚느라고, 전 비추느라고 쪼그려고 앉아있던 마음 다 열리셨죠? 네. 며느리 자식과 좀 답답했던 마음 열어놓으세요. 네. 열어놔야 풀립니다. 네. 체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성모님의 믿을 4대 교리를 잠깐 정리해드렸고, 사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성령을 체험했듯이 성모님과 제가 체험한 성모님과 저와 우리 진짜 어머니, 이 삼각관계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심각한 삼각관계였어요. 누구와? 성모님과 저희 어머니와 저는 심각한 삼각관계였어요. 요즘에 땡벌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그 가수가 삼각관계라는 노래를 불러요.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사랑했냐 이거죠. 삼각관계. 저는 군대에서 영세를 받았어요. 일명 초코파이 신자. 어떻게 하면 초코파이를 하나 더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이제 미사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강원도 화천에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그냥 집에 군대에 남아있으면 고참 신발 닦아야 되고 모폭해야 되고 막 이런 걸 하니까 어딘가 한 군데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우리 그 내무반에서 아주 괜찮은 선배가 한 명, 선임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인하대학교를 다니는 선배였는데, 그래서 임상병님이 가는 데라면 저도 가고 싶어요. 그리고 간 데가 어디예요? 성당이었어요. 군인 성당. 근데 그 성당이 잘 지어지고 막 이런 성당이 아니고, 워낙 그 민통선, DMZ과 가까운 데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성당이 아니라 개신교회. 거기를 우리가 빌려서 1시간 만에 빨리 하고 나와야 돼. 개신교회들이 10시부터 와가지고 예배를 보기 때문에 우린 빨리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뭐 교리를 뭐를 알겠어요. 영성치도 못하죠. 근데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신부님이 멋있어도 너무 멋있어. 패셔너블해. 어느 날은 녹색 옷을 입고 쫙 나타나고 어느 날은 빨간 옷을 입고 쫙 나타나고 어느 날은 보라색 옷을 입고 쫙 나타나고 그래서 요즘은 저렇게 원색을 내가 군대 와 있는 동안 패션계가 많이 변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무슨 뭐 성체 변화나 뭐 이런 것을 무슨 알았겠어요. 그냥 지금도 띵통띵통 이렇게 치지만 그냥 모르니까 그냥 악보대로 피아노를 좀 쳐줬어요. 미사 시간에. 그랬더니 우리 신부님이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강원도 화천 풍산리였는데 풍산리의 피아니스트라고 이름을 줘줬어요. 저는 기쁜 거죠. 그러니까 미사 시간에 못 치지만 실수투성이지만 반주를 하고 나니까 신부님이 다른 애들에게는 초코파이 하나를 줬는데 나에게는 2개를 줘요. 그래서 그 맛으로 이제 성당을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주는 담배는 좀 질이 이렇게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담배예요. 근데 신부님이 미사 끝나고 나면 우리 사병들에게 사제 담배를 하나씩 한 까치씩, 한 갑이 아니라 한 까치씩 나눠주는 거예요. 가장 그 당시에 좋았던 담배가 뭐였죠? 82, 3, 4년도쯤 됐는데요. 솔. 담배 지금 피셨어요? 우리 지금 자매님들 중에서 솔 그러고 싶었는데 과거서 들킬까봐 느낌 알잖아. 그죠? 그 느낌 아니까. 나 담배 3개씩 꽂고 펴도 되죠? 느낌 아니까. 뭘?
그런 자매님들 여기 개콘 보세요? 개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랬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신교리를 했어요. 그 당시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편물을 받으면 이제 우리 임상병님이 통신교리를 받으라 그래서 우편으로 받아서 답 교리 문답을 써서 보내면 채점을 해서 오고 또 새로운 게 오고 이래가지고 일정 기간이 끝나니까 수료증이 왔습니다. 그 수료증을 들고 가서 강원도 화천 칠성부대 군인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대를 하고 돌아왔는데 하느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다라는 것을 이제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몰랐죠. 하느님의 섭리는 내리는 동안도 알아차릴 수가 물론 있겠지만 내리는 동안에 그 섭리를 알아차리기는 참 우리가 아둔합니다. 왜냐하면 열려있지 못해서.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는 굳게 닫힌 그 마음속으로 어떻게든지 틈바구니를 만들어서 들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집이 우리 신길 5동이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중학교 때 당산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신길 5동에 중학교 2학년 때 이사가 와가지고 대학교까지 버스를 여기서 탔는데 버스 정류장 이름이 수녀원 앞이었어요. 근데 그 수녀원이 살레시오 수녀원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살레시오인지 뭔지 저는 몰랐죠. 버스 정류장 앞이 수녀원 앞이고. 근데 아침에 거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 가방을 들고 갈 때 왠지 그냥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그냥 수녀원 옆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울적하신가요? 오늘 한번 걸어보세요. 느낌 아니까. 좀 더 있다 가면 좋아요. 낙엽 떨어졌을 때. 참 이런 것도 있구나. 이랬었는데 근데 우리 집이 제가 제대를 하면서 이사를 간 거예요. 역곡으로. 아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땅 투기를 좀 하셨나 봐요. 그 당시에 역곡이 개발될 때 역곡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제가 일요일 날 그동안에 내가 아무리 초코파이 신자지만 일요일마다 어딜 갔어요? 성당을 갔잖아요. 근데 제대를 하고 났는데 성당을 안 가니까 되게 뭐가 허전해. 그런데 정말 우리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성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새로 지어진 역곡 성당이. 그러니까 가던 탄력으로 저는 그 성당을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딱 갔는데 사람들이 성당에 갔더니 이런 쪽문에 이렇게 쭉 줄이 서 있어요. 이상하다. 여기는 화장실이 왜 안에 있지? 그리고 저는 거기 섰어요, 줄을.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판공성사줄이었어요. 제가 11월에 제대를 하고 12월에 성당을 나가기 시작을 했을 때 판공성사를 보는 거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저는 난생 처음 고백성사라는 걸 본 거예요. 그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신부님이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성호경조차도 못 걷고 신부님 저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왔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부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군대에서 세례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웃어.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수녀님을 만나서 청년 활동을 시작을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보석이고 이런 것도 잘 몰랐죠. 나왔는데 까만 옷을 입은 수녀님 한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둘이서 워키토키 한 것처럼 딱 타이밍에 맞춰서 수녀님이 지나가요. 그 수녀님을 쫓아가서 수녀님 지금 이렇게 해서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녀님이 픽 웃으면서 나를 지하로 데려나가더라고요. 보통 성당 지하에 뭐가 있어요? 교리실이 있잖아요. 근데 방마다 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을 열면 요만한 애들이 춤 연습을 하고 있고 저 방을 열면 이만한 애들이 연극 연습을 하고 있고 저 방을 열면 노래 연습을 하고 있고 이게 뭐 한 거예요? 성탄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졸지에 뭐가 됐어요? 교리교사가 됐어요. 대학생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복학을 앞둔 대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리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교리를 어떻게 했어요? 통신교리로. 한 번도 중고등학교 때 교리실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양신군이 이거 몇 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11시 반까지죠?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어느 순간에 끊고 나중에 책이 나오면 사보기 할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는 전공을 공부한 게 아니라 막 교리서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천주교에 입교해서 산 책이 뭐냐 하면 카톨릭 전례 용어 해설집이라는 그 노란 색깔의 요만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들고 달달달달달 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애들이 물어볼까봐. 소위 교리교사인데, 정교사는 아니지만 보조교사인데 교리교사라고 선생님이 애들이 와서 선생님, 성사가 뭐예요? 그러면 성사가 뭐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사 그러면 툭 누르면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의 가시적인 표현.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 묵직이도 들리는 것도. 막 이러면서 열심히 교사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평생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본당 신부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시죠?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동안 몇몇 본당 신부님 얼굴이 이렇게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죠. 저도 그런 본당 신부님 한 명 있어요. 우리 애들 교리 받는 아이들이 가서 인사를 하면 인사를 안 받아 잘. 할머니들이 신부님 만나면 하느님이잖아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네. 이쁘고 젊은 엄마가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 왔어? 커피 한잔 하고 가. 이러면서 어깨 두들기고 그 사제관에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그 교구 신부는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서주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교감 선생님이 어디를 가자 그래서 갔더니 거기가 수녀원이었어요. 수녀원. 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봤더니 수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교구를 안 가고 수도원으로 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교리교사를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틈만 나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수도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바오로의 프란치스코의 순교복자의 마리스타, 마리아니스트 다 찾아다녔어요. 직장 생활을 해가면서까지. 그런데 살레시오는 맨 마지막에 왔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재수 없었어. 그런 거를 누구랑 상담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름이 성서를 소개해준 그 책작 안에 보면 사레지오라고 나와 있었어요. 옛날에. 일본말 같아가지고 싫어가지고 안 갔어요. 근데 전화를 하니까 보통 다른 데 수도원에 전화를 하면 안녕하세요. 예, 제가 뭐 이래저래 해서 성서 담당 신부님을 좀 만나보고 싶은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바꿔줄 동안 띠리리리리 이런 음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뜩이나 이 재수없는 수도원에 전화를 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는데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올라갔는 이 마음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웃음이 나오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오래.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내가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지지난인가요? 작년인가? 장동현 신부. 그 당시엔 수사였죠. 장동현 수사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내가 어떻게 누구고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런데 갑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림동 수도원이었거든요. 띠리리리리리리리리 그러더니 막 애들이 막 와작짓걸 막 푸당탕 뛰어나오더니 야, 이 새끼야, 이 놈아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수도원이 다 있나?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웃음이 나와요. 다른 수도원을 갔다 왔을 때는 좋다. 참 좋다. 그리고 그 거룩한 수도복을 입고 이런데 참 좋다. 그런데 내가 그 옷을 입은 나를 상상해보니까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근데 살레시오 수도원을 갔다 왔을 때는 좋다를 넘어서 편하다. 저렇게 쌍욕을 해도 되고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함부를 부를 수 있는 곳이라면 가도 되겠다. 이러면서 저는 이제 수도원을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엄마와 성모님과 아까 저하고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삼각관계. 삼각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거든요. 옛날 불교 신자는 어때요? 우리나라 샤머니즘하고 결합돼서 전보고 굿하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사업 안 됐을 때 당산동 옛날 이렇게 한옥집이었는데 마당에 있을 때 무당 불러다가 굿했어요.
그 무당이 저한테 점을 쳐줬어요. 방울 들고 춤추고 깃발 들고 춤추잖아요. 근데 그 무당이 나한테 깃발 들고 점을 쳐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전 아직도 그걸 안 잊어먹어요. 내 무당 생활 20년 만에 얘처럼 앞으로 부부 금술이 좋은 애를 처음 봤다.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부부 금술이 뭐야? 그랬더니 안 싸우고 잘 사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부 금술은커녕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던 우리 엄마가 내가 성당을 다니니까, 성당 다니는 것은 뭐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내심 불안했던 거예요. 내가 다녀도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그런데 저는 1학년 맞추 군대를 갔는데 당장 수도원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전산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당장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거실에서 옛날 그 호청 이불 이렇게 꿰매잖아요. 붉은 실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가면서, 엄마, 나 수도원 가고 싶어. 그랬더니 쳐다도 안 봐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하신 말씀이,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엄마 말을 들어라. 너 이제 대학생인데 대학 졸업장을 따고 가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도 많대더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가, 거기 가면 면회를 가도 창문 요만한 게 있는데 창살이 쳐져 있고 커튼이 쳐져 있어서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만 듣고 온대더라. 봉쇄수도원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내가 너무 갑자기 세례를 받은 그 기분에 들떠서 지금 내가 착각을 할까봐, 그래, 나 졸업할 때까지 마음이 식지 않으면 이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어머니와의 끝없는 이 감정 싸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성모님께 끝없이 매달린 거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말을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고, 저는 그냥 성모님께 묵주 하나 붙잡고 다른 기도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맨날 묵주 기도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교리 시간에 아이들에게 교리를 아무 잘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 가정부터 세례를 하고 성가정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싶어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기도는 묵주 기도 하나. 제가 이렇게 막 갈등을 할 때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세례받을 때 군대에서 제 대부가 준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까만색 배경에 안개꽃이 이렇게 피어있고 그 안개꽃 뒤에 성모님께 상반신이 있는 하얀 성모님의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게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늘 간직했는데, 제가 성모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기도를 계속할 때 성모님이, 그 사진 속에서 본 성모님이 제 꿈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살아있는 모습으로. 성모님이 안개꽃 대신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장독대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안개꽃이 아니라 앞에 장독들이 서 있어요. 근데 뒤에 성모님이 서 계시는데 바람이 부는데 성모님의 이 베일이 팔랑팔랑팔랑팔랑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납작 엎드렸어요. 그때 성모님께서 하시는 말이 딱 3마디였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깨가지고 봤더니 꿈이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장독대일까? 장독대는 옛날부터 어디예요? 신선한 장소였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을 때 장독대에다가 비나이다 했거든요. 근데 그 장독대에서 성모님이 나타나서 저에게 그런 모습과 음성을 달려주는 거예요. 확신을 했어요. 수도원 가야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유혹이 왔어요. 친구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하고 나면 뭐예요? 집들이 하잖아요. 집들이 가봤더니 너무 예뻐. 왜 이렇게 또 레이스는 달아나? 리본을 달아놓고. 침대에도 핑크빛 리본 레이스. 식탁에도 핑크빛 레이스. 너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나를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색해.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나는 이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이제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하도 괴로워하니까 직장생활 1년 만에 아버지가 부르더니 어머니에게 그동안 얘기 들었다. 아버지가 저를 4년 만에 부른 거예요. 한마디도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 네가 부모님을 떠나는 거는, 부모를 떠나는 것은 불효가 아니다. 근데 네가 못 살고 나오면 그때 불효다. 가서 관뚜껑을 덮을 자신이 있으면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평범하게 얘기하지만 어머니 울고 나 울고 아버지 울고 그래서 저를 수도원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가 수도원으로 짐 싸갖고 들어가는 날 안 오시겠대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안 가시면 후회할 거예요. 저랑 같이 동행해주세요. 왔어요. 그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창살 속에 갇힌 삶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데 노 신부님 아시죠? 노승필 신부님, 미국 신부님. 그 신부님이 그 당시에 원장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보더니 그러신 거예요. 아이고 형님은 무슨 띠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가 어이가 없잖아요. 머리 벗겨진 미국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무슨 띠냐고 물어보니까 또 우리 아버지 또 순진하게 저는 개띠인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 신부님이 자기 허리 겹치면서 나는 가죽띠예요. 막 이러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웃으면서 가셨어요. 그리고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제 성모님께 우리 엄마 아버지 세례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우리 엄마 아버지 제가 수도원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신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을 때 내리 바닷가에서 여름 캠프를 하고 있는데 담당 신부님이 저를 불러요. 점심을 먹는데 왜요 신부님? 밥 먹고 나에게 빨리 와. 뭘 부탁할 일이 있으신가 하고 밥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 어머니 평소에 많이 아프신가? 아니요. 건강하신 분인데요. 밥 먹고 빨리 서울로 가. 왜요? 어머니 위독하다고 집에서 전화 왔어. 내일이 지금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렸지만 그 당시에는 올라오면은 막 그때가 여름 캠프 할 때니까 또 여름 휴가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길이 막거든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병이 나시면 아스피린 하나로 그냥 다 모든 게 극복이 되시는. 근데 8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오면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 묵주기도. 삼각관계에 있는 그 여인에게 제가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 임종 보게 해주세요. 위독하다고 전화가 왔으니까. 계속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이 답답하고 힘들던 제 머릿속이 구름이 걷히듯이 밝아졌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하느님께서 틀림없이 천국으로 구원을 해주실 거야. 왜? 자식을 키운 공로 하나만으로도 우리 엄마는 구원을 받으실 거야.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머릿속이 맑아지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묵주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8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중환자실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 때나. 들어가가지고 간호사를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빨리 들어갔다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침대에 사지가 묶여 있어요. 그 여성 대수술을 하고 나가지고 그게 늦어져가지고 그 피가 폐혈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폐혈증 왔기 때문에 병원에서 장례 준비하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고 집에서는 고민을 하다가 나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의사 말을 듣고 갔는데 어머니가 당연히 저를 못 알아보죠. 의식이 없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또 뭐예요? 어머니 머리에 그냥 십자 가지고 그냥 성모성 바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 아버지하고 누나, 형들은 장례 준비를 하고 있고 나는 그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내가 수도원 들어가기 전에 사줬던 엄마의 묵주를 잡고 내가 사드렸던 성모상과 예수성심상 앞에서 어머니가 평소에 기도했던 꺼진 촛불에 촛불을 켜고 그냥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 묵주기도. 다른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한의의 심리, 고통의 심리 끝나면. 그런데 제가 깜빡 졸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조금 전에 병원에 들어가서 본 어머니의 침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성모님과 예수님이 우리 엄마 침상 머리에 서 계셔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성모님의 그 옷자락이 푸른 이렇게 레지오 마리아 때 쓰는 그 옷자락 있죠? 성모님의 옷자락이 우리 어머니 머리 위로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랬더니 졸았는지 환영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딱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 사셨다. 근데 내가 뭐라고 막 묵주기도를 했냐면 성모님 제가 당신께 저를 봉헌합니다. 우리 어머니 저 첫 서원하는 것만 보게 해주세요. 저 첫 서원하는 것만 우리 엄마 보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감동 때문에 제일 먼저 병원에 달려가가지고 중환자실 제일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 앉아가지고 간호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신비롭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 첫손뿐만이 아니라 제 서품까지 다 보시고 제 손으로 저희 어머니 장례를 드려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7개월 만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노인들은 평생을 같이 살았던 분을 여의면 노인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4개월 때 우리 어머니가 말을 못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우환도 좀 있으셨고. 제가 집에 어쩌다 가면 엄마 나왔어 그러면 난 막내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왔어 막내 왔어 어떨 때는 신부님 왔어 이러는데 4개월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4개월부터는 가서 엄마 말 좀 해봐 그러면 말을 못해요. 너무 놀라웠던 건 엄마 나왔어 은총이 가득하신 거예요. 엄마 뭐라고 말 좀 해봐 여인 중에 함께 계시니.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79년을 사용했던 한국말을 잃어버리고 엄마 말을 해봐. 40년을 넘게 불러왔던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은총이 가득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신 우리 어머니 머릿속에 뇌세포에 70년을 사용한 한국말은 사라지고 뇌세포 하나하나에 성모성이 알랄이 백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어머니에게 가르쳐드릴 수 있는 기도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묵주기도. 어머니도 나이 드셔서 영세를 했기 때문에 다른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묵주기도. 내가 그랬듯이. 그리고 내가 작은 책자를 하나 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김보록 신부님이 쓴 그 로사리오의 신비인가 그런 거 있어요. 그거 꼭 사서 보세요. 김보록 신부님 뒤에 앉아 계세요. 그 기도를 하던 어머니가 한국말을 잃어버리고 성모성을 외우면서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삼각관계에 있던 우리 구조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성모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 저희는 이제 임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심폐소생술로 살아나셨거든요. 그 당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광무장 신부님, 지금 남신부님 말고 황신부님의 어머니가 그 병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임종 준비를 하면서 옆에 있는 병동으로 그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황신부님 어머니가 저에게 그래요. 신부님,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며 네, 저희는 임종 준비하러 왔어요. 임종 준비는 다 됐어? 하려고요. 수의는 준비했어? 아니요, 아직이요.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큰아들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보고 20분만 기다리래. 20분을 그 황신부님의 어머니하고 거기 병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황신부님의 형님, 큰아드님이 보따리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따리를 풀어주는데 보니까 수의예요. 당신이 입고 가시려고 만든 수의를 신부님 어머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저희는 그냥 준비하면 돼요. 어머니가 만드신 거 당신께서 손으로 신부님 갖다 드려요. 내가 한 땀 한 땀 뜰 때마다 성모성 해가면서 만든 수의야. 그리고 옷을 펼쳐 보여주는데 여자들 수의에 옷고름이 그 동정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를 다셨냐면 수의가 대부분
그 노란색이잖아요. 누르끼리 한색. 근데 거기다가 파란색 동전과 파란색 파란색 옷걸음 달렸어요. 그러면서 신부님, 이거는 성모님의 푸른 옷자락이야. 이 푸른 옷자락에 수의를 입고 가면 연옥 지옥불을 면한대. 어머니 갖다 드려. 그래서 제가 안 받을 수가 없고 계속,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갖고 와가지고 이미 의식을 잃은 어머니에게, 형 누나들 다 오시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위에다가, 의식을 잃은 어머니 위에다가 수의를 펼쳐놓고 펑펑 울었어요. 우리 엄마 평소에 그렇게 내가 수도원 가는 거 반대하더니, 수도원 들어와서 우리 엄마 평소에 그렇게 성모성 메우더니 성모님께서 당신 가실 때 입고 가라고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수의를 주시는구나. 정말 놀라웠습니다. 성모님의 그 섭리와 은총이, 저는 이 체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수도자라서 어머니에게 수의를 해드릴 돈이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셔도 찾아가서 다른 형제들처럼 어머니 약값에 보탰어, 어머니 병원비 보탰어 라고 단돈 5만 원도 못 내놓고 왔어요. 그런데 성모님께서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마지막 옷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 옷을 입고 하느님 곁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우리 황 신부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황 신부님은 우리 수도의 신부님이기도 하지만 여동생 둘이 살레시오의 수녀님의 3명의 자녀를 수도자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누나하고 함께 가서 이제 조문을 하고 말씀을 드렸죠. 수녀님한테, 수녀님 어떡해요? 어머니가 입고 가시려고 만든 옷을 저희 어머니가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수의 그동안 많이 만드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의를 만들어서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고 본당에 팔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수익금으로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수의를 나눠주셨대요. 그러면서 평소에 하신 말씀이 당신은 성모님의 나이만큼 수의를 만들 거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성모님의 나이를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그냥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을 정도의 나이면 여성의 가임 연도, 나이가 나오겠죠. 뭐 10몇 살.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봤으니까 더하기 33. 그리고 플러스 알파. 제자들과 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72벌인가를 만드셨대요. 그 중에 한 벌을 저희 어머니가 입고 가신 거죠. 저는 로사리오 성월이 다가오면 이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성모님의 묵주의 끈으로 저에게 열어주신 그 성모님의 영성에 대한 그 체험. 테오토코스, 임마culata, 아센시오네,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 중요한 4대 교리,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 깊이 들어와 계셨던 성모님. 그리고 내 가족 안으로 깊이 들어와 계신 성모님. 이 체험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영성,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다면 영성은 70억 개입니다. 내가 갖고 수 있는 영성의 향기와 빛깔이 있어요. 단 마음을 열어놓았을 때, 여러분이 열어놓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빈틈을 타고 오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마음을 열어놨을 때 훨씬 더 하느님의 섭리와 성모님의 은총은 여러분 안에 가득 메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님 많이 생각나셨죠? 이번 추석 지내면서 제가 어느 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신부들 그렇잖아요. 오는 손님 치르고 장사하느라고 참 그랬는데 2년 후에 꿈을 꿨어요. 어머니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리고 엄마를 만지려는 순간에 잠이 깨버렸어요. 얼마나 애달고 서러운지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밤에 막 엉엉 울었어요. 아마 수도원에서 누가 복도에서 들었으면 저 신부 미쳤다 할 정도로 막
너무 애달고 서러워서 막 엉엉 울었어요. 엄마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는데, 엄마의 따뜻한 그 온기 한번 나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고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깨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후배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꾸 가서 만져라. 엄마라고 부르고 손 잡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자꾸 엄마라고 불러라. 저도 그 말 못 알아들었죠. 때가 되니까. 얼마나 애달프셨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엊그저께 산소 갔다 왔는데 엄마, 아버지 그러면서 산소에 풀잎을, 잔디를 흠뻑 쓰다듬다 왔네요. 그 따뜻한 온기는 저에게 안전해지지만 어머니하고 나하고 성모님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묵지의 끈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삼각관계는 이렇게 해결이 되면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성모님하고의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너무나 소중한 우리들의 추억,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예상 시간보다 10분을 더 사용을 했는데,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드리고,